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강건한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베델의 축복을 받으라, 베델의 축복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또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야곱이 받은 그 베델의 축복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축복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는 그 일로 말미암아 집을 떠나야 했어요. 두렵고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에 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그 두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베델의 축복은 어떤 축복인지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받은 베델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보호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일로 에서가 장자권 빼앗은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그 일을 알고 도망을 가야 하는 매우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히려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사정과 형편은 어떤 가운데 있었는가?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그 일로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해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야곱은 브엘세바 자기 집을 떠나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야곱이 가는 길은 광야라서 거칠었고 또 외삼촌 집에 갈 때 지금 외삼촌 집에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외삼촌 이제 가족들을 만날 때 그 외삼촌 가족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알지 못했고 또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 할 때 그곳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야곱에게는 모든 것이 막연한 가운데 걱정이 되고 두려움으로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났다. 또 위기라는 그런 그 말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위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계획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두렵다, 떨린다, 내가 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야곱도 자기 생각에는 내가 장자권만 획득을 하면 그 이후에 모든 일이 형통할 줄 알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면서 장자권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획득하고 나니까 형 에서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지 못하고 피해서 홀로 고향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어려움,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야곱은 이제 믿고 의지할 곳이 없는 강야로 나오게 된 것이에요. 홀로 자신의 모든 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했던 거예요. 외로움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고 앞날에 대한 막연한 것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야곱이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강약길을 지금 가다가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이 돌을 하나 이렇게 취해가지고 이 베개를 삼고 그 들판, 이 베델 들판에서 잠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하늘 꼭대기에 닿은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서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의지할 곳이 없이 홀로 추위에 떨며 두려움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어떤 신이 참신인가 대결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드러냈을 때 우상 숭배의 앞잡이 노릇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찾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강야로 들어가서 노뎀나무 아래 쓰러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하셨다겠는가?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시고 엘리야로 하여금 힘을 얻어서 다시 지치고 힘든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그냥 불러 구원만 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걱정이 되어 두려움을 느끼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든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까? 또 어떤 말씀을 내주었다고 했어요? 오늘 12절 보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야곱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두렵고 절망을 느끼고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뭘 보여줬다고요? 사닥다리,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같이 다 있는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그 사닥다리만 보여준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제 천사의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한다. 네가 지금 있는 형편과 사정은 두려움 속에 있고 강야에 홀로 있는 것 같지만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곁에는 부모, 형제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며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느 것 하나 의지하고 위로받거나 힘을 얻을 수 없었던 형편에 놓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두려움 가운데 밤을 지새워야 했던 야곱에게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지만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이라는 이름 많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그곳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많이 읽고 보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로 들었습니까?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이, 내가 읽은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나와 동행하고 있다. 이걸 느끼고 살아가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걱정,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날 때 내가 지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렵고 힘든 것이 어떻게 돼요?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가정에 있을 때 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직장에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지 말고 내 머리로 생각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약할 때마다 나를 도와 일어서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우리는 두려움도 이기고 걱정도 이기게 되고 모든 삶 속에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야곱 앞에 나타난 사닥다리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땅에 있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런 그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닥다리는 어때요?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사닥다리가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나지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을 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 흘려 주심으로 떨어졌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지는, 연결되어지는, 만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한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계신다고 했고, 그러므로 우리는 약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앞에, 예수님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을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여기 은혜의 보좌에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심판하고 벌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어떻게 해서요? 은혜의 보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 외롭고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땅에서 하늘에 닿는 이 사닥다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사닥다리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리라 오르락 이제 하는 것을 통하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그런 그 은혜를 야곱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짓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 때마다 또 낙심과 절망이 되는 일을 만날 때마다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두려움을 평강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가는 베델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절망이 들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또 해 주셨어요. 만나고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어떤 말씀을 했는가?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며 두려움 중에 있었던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가 함께 있어 지켜주신 것처럼 너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하며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함으로 지켜주고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함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야곱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하나님 믿지 마세요. 죽은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도 느끼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죽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과 같이 손이 있고 발이 있어도 움직이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서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며 우리의 심장 배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살아온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믿어도 나는 일이 안 돼, 나는 하나님 믿어도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꾸준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세요. 걸어가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힘을 주신다 이거죠.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제 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함께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이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자기의 어떤 그 환경을 보게 되면 이게 안 맞아. 그렇죠? 지금 야곱은 지금 형을 속이고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베델 들판에 홀로 외롭게 있는 이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함께한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함께 주겠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사정을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말씀하고 내 삶을 보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야곱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그 환경과 상관하지 않고 변하지 없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과 내 삶은 안 맞아. 말씀은 은혜요 축복인데 내 삶은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내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죠. 그 여러분들이 내 생활이나 형편 보고 자꾸 낙심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불평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내 형편이 이렇든 내가 볼 때도 뭐 이래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정과 형편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거짓말을 하시지 않고 인생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고 말씀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실수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살 때에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극복이 되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말씀했고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다윗이나 이 요셉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던 사울은 어떻게 되었다겠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고 말씀하시므로 사울 왕가의 몰락의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 몰락하게 되는 그 원인은 사울이 여호와께 자꾸 범죄를 합니다. 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여호와께 묻지를 아니하기 때문이라겠어요. 사실 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해주고 싶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강건한 그런 그 나라가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하고 싶어 했어도 사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가지고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교만 때문에 사울 왕가는 몰락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면 할 수 있어. 교만 속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몰락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쓰러지는, 실패하는 원인이 거기에서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난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 갖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베델의 축복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함으로 하나님의 보호, 인도를 받음으로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약함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걱정과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베델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